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유아들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지요? 그러면 누가 한 번 더 물어보지요. 유아 세례를 왜 꼭 베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모든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하고 같이 배우면 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요, 감리교가 있고요, 침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고요, 또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순복음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결교, 성결교도 있고요. 그 정통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교단들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통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안 베푸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일까요? 이제 아셔야 되죠.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드려요. 안 줘요. 어디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 다니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그 짝은 세례 유아 세례 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짝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그렇다고 침례교회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교리상의 문제이고 교리상의 첨예한 문제인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세를 주는데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를 주지 않는다. 요 정도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침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물속에 들어가야 침례를 받는 교단이야. 대부분 여기까지는 아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식이 있으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는 유아 세례를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우 똑똑하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 안 주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뭐가 더 성경적인가, 뭐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이것을 오늘 공부하셔야 우리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 그러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유아 세례는 꼭 드려줘야 돼. 유아 세례는 꼭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런데 마음대로 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유아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 커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자녀들이 손주가 생길 거고 또 여러분들도 손주가 생길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구들에게 아이들이 생기면 유아 세례를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는 것이 맞아. 인생에 있어서 드리는 것이 맞아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자,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친절하게 답을 다
살짝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 안 합니다.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다 써놓고 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린 자녀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하고 믿는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그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주의 뭐와 교양과 그리고 뭐요? 훈계로, 훈례가 아니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배워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유아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는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뭔가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두 계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옛날 약이 있고 지금 새로 나온 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의 두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해서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계약은 뭐와 통일성과 그리고 일치성이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계성이 있고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고 구약과 신약은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냥 신약만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적 일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찬과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례에는요. 그런데 구약의 성례에도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가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성례가 있는데 신약의 성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하고 연결되어서 신약까지 내려온 이유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뭐로 내려왔어요? 세례로 내려왔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아니하고 언약적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아 세례를 뭐하요?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꿋꿋하게 굽히지 아니하고 침례교에서는 우리는 유아세례 안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에 유아세례의 명령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유아세례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성경에 없는 걸 왜 자꾸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어디 성경에 이것을 이야기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통일성을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말 없어요. 없는데 왜 정통 기독교에서는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분명히 유아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찾아내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 교리를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일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유아 세례가 없는 것보다 유아 세례가 있는 것이 더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몇 년을 거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거치고 수백 년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이거는 유아 세례가 없는 것보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건정성과 신앙에 대한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에 성도로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에는 유아 세례란 말이 없어도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하세요?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는데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지요. 아니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모든 예배를 끝나고 이제는 지금 갑자기 시방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세계를 다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해서 모든 예배를 마치듯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도 이 삼위일체란 그 모든 영어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침례교인들은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에 유아 세례의 명령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례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유아들은 회개와 믿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세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릴 때 분명히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를 드려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유아들이 회개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살 안 되는 아이가 주여 내가 죄졌습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정말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침례교에서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유아 세례를 안 주느냐? 아니지요. 자, 그때 밑에 보겠습니다. 사실 유아 세례는 성경 신고에 근거하여 세워진 견실한 성경적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유아세례라는 말이 없어도 성경적 교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약속들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들의 성취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예, 오실 예수님 그리고 뭐래요? 오신 예수님이라고 신구약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듯이 구약은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널려져 있다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 한 분 하나님의 뭐요?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신약과 구약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교리는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의 교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진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성.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어요. 근데 무슨 성경만 있을까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인정하셨으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했듯이 구약의 성례와 구약의 성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할례와 뭐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의 성례는 뭐가 있다고요? 할례와 유월절. 그럼 신약의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사이에는 상응하는 뭐가 있다고요? 일치성이 있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세례를 신약 성경에서만 찾지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가 상응하는 상례적 일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교리를 신구약 전체에서 근거해요, 안 해요?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시고 구약을 인용하셨다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아세례를 가르치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뭐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뭐 했어요?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례 그래서 8일 만에 세례를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엔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이 중요한 자리를 뭐 합니까? 차지합니다. 그들도 할례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밑에요. 2페이지 맨 밑에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남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다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울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과 신약은 한 분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분명 뭐가 있습니까? 관련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어른들만 어떤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 세례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례는 특징이 뭐예요? 피 흘림임이에요. 그죠? 남자의 포피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몸에 붙여 놓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의 피 흘림과 세례는 예수의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들 때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남자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몸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의 할례를 사람의 남자의 몸에 붙여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시로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화장실 가서 오줌 넣을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곳에 표피를 잘라놓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구약 백성의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될 때부터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 넘어와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뭐 돼요? 인치심이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무슨 도장? 불도장이 내 안에 찍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성령의 불도장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할례의 표징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도장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불도장이 찍혀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 가운데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도장,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제자리 갖다 놓게 하시고 다시 또 도망가서 또 하면 다시 붙잡아 놓고 데려다 놓으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 구약의 할례 백성도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자녀도 아닌데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나의 내버려 둠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깨닫게 해서라도 데려오고 회개시켜서도 데려오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있지요? 이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예표라면 세례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말씀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뭐 해야 합니까? 보아야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 안에 어린 아이들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 역시 신약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유아에게 세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 없듯이 유아에 대해 절대로 세를 주면 안 돼. 이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자, 구약의 이 할례는 어린아이들이 받을 수 있었지만 신약의 세례는 어린아이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성찬에서는요, 성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참여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만 성찬에 있어서는 구약의 유월절과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유월절은 어린 아이들도 참여하여 먹을 수 있었어요. 뭐를? 유월절. 그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뭐와 몸과 피를 나타내는 표요, 새 언약을 인치는 것임을 뭐 하는 지식?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고, 믿음이 아는 지식과 뭐가 있는 자라야? 믿음이 있는 자라야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에는 어린아이가, 세례받지 아니하는 어린아이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린아이들 주의하십시오. 어린아이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아이들이 장난삼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아주 이건 귀한 겁니다. 의미를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아이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임할 때 반컵 먹고 아이한테 너도 먹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아유, 안쓰러워서 목사님 저 밥 먹고 애 반 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찬의 차라리 사줘야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칠까봐 아이들 음료를 따로, 빵도 따로 준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임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냥 음료수 먹을 수 있도록 남의 거를 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표요, 새 언약을 인치시는 것을 뭐 하는 지식? 아주 중요해요.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자라야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어린이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 이게 교회의 모든 예식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예식은. 아니, 교회 뭐 세례를 받고 안 받고 그냥 성찬에 임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성찬에 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성찬에 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들 먹고 마시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이러질 못한다니까요. 왜요? 그 성찬은 의미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찬에 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와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시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성찬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뭐를 준비해요? 음료수.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음료수와 이만한 빵을 준비해서 이거 드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3페이지. 구약의 은혜 언약이나 신약의 은혜 언약은 한 분 하나님의 하나의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약으로 그의 백성들과 관계하십니다. 이 언약 백성들 안에 어린이들도 포함됐습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부모들은 언약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하고 가르치고 위에서 뭐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거죠? 어른들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아이는 신앙의 고백이 없지만 세례를 베풀잖아요. 할례를 베풀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응앙 할 때 8일 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아이들에게 뭐해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너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너는 그래서 네가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린아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양육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될 때 뭐 하는 거예요? 학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고백하는 그 나이가 우리 교회법으로는 14살이잖아요. 그죠? 14살 되니까 그래, 내가 14년 동안 살아봤는데 할머니 신앙, 할아버지 신앙, 엄마 신앙, 아빠 신앙 다 보니까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세례 받습니다. 온전한 성인 세례 받습니다 할 때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서만 하도록 만들어. 이게 교회법에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저도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13세 때 선언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너에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자랄 수밖에 없어 라고 부모들이 14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제가 14년이 됐을 때 14살이 됐을 때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율이가 14년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손주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 살이 되면 14살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너 그래도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냐? 야, 하나님을 너 믿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믿어요. 할머니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 야, 그래, 교회 가서 선서하자.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14살이 됐는데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할머니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든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한다든가, 하나님이 뭐예요 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살 될 때까지 너희들이 유아세를 베풀었으면 그 아이가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못 깨닫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설명해 줄 때, 그때 그 아이가 14살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과 어른 세례와 다른 거예요. 어른은 뭐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믿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우리 세례 받자.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병원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서 아직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성도님. 그런데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그럼 세례 베풀어야죠.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리 집안은 남녀 호랭개를 믿어도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교회는 끝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렇다고 세례 안 받을게 나가십시오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세례와 어린애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는. 자, 그래서 어릴 때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뭐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즉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요? 다른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닌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내적 혹은 신앙적으로 참여할 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그리고 세워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본인이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 뭐요? 받은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요? 너 유아 세례 받았어. 아침에도 일어나면 너 유아 세례 받았다니까. 너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아이들에게 읽혀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것과 그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얻는 자의 복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상기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에 좀 이거는 좀 그렇지만 구약의 할례에 꼬맹이들이 8살 때 할례를 하면 고추를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아빠 내 고추가 왜 이렇게 이상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너만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몸에 지니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지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서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성령의 불도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의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심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그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은덕을 얻는 자의 복됨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상기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뭐가 있어서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진정한 회심과 믿음을 보기 전에는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구원 문제로 염려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뭐 해야 합니까? 양육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 받은 세례를 생각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소속감을 꼭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장로교회나 정통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교단만 유아세례 안 베푼다고요? 침례교요. 침례교. 그래서 유아세례는 모든 교단에서 베푸는데 침례교에서만 안 베푸는데 그 베푸는 이유가 분명히 신구약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